그 욥에 대해서 1장에서는 욥이 얼마나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그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되고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하죠.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욥이 정신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어제 공부한 11장까지는 3명의 욥의 친구들이 그 나이 순으로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빌닷, 수아에서 온 빌닷, 한 사람은 나아마에서 온 소발. 근데 우리가 4장, 5장 쭉 공부한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대해서 한 말은 생각해 보라 이거죠.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철저하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의 사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에서 욥을 단정지어 말했죠. 심지어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라.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11장까지는 4장부터 1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3명과 욥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면서 욥이 그 친구들이 3번 한 얘기,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그가 어떤 감정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에 보면 욥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한 얘기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그런 얘기 나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만 그 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욥을 조롱한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욥이 조롱이란 말을 써요. 어쩌면 욥에게는 그것이 욥을 조롱한 말로 들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하리요 들으심을 입을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나 의롭고 또 순전한 자가 뭐가 되었다 그래요?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니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세 사람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를 위로하고 혹은 그를 충고하고 권면하고 했던 그 말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욥의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욥을 조롱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를 조롱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한 말은 사실은 충고고 그들이 한 말은 권면이래요. 권면. 네. 근데 욥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한 얘기는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나에게는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욥을 보면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과 원론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갖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오히려
차라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동정해 주는 게 나아요. 동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그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수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잘못하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당신 이런 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죄가 있는 것 같고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들이 맞는 말씀인데 그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런 말들이 나에게는 지금 조롱으로 들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차라리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아니면 기도하겠다고,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들이 훨씬 위로가 되는 말이지, 그 원론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고난 당하고 있는 그 본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저도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신방한답시고 참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탁 읽어주고는 이런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것을 해결하면,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신방 가가지고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참 그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한 말, 욥이 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한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내게 어쩌면 조롱거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욥이,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일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을 그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뭔가를 깊이 생각했다면 욥은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잖아요. 지금 조롱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조롱처럼 들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만일 욥이 거기까지였다면 욥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욥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도 다 알고 있는 말이고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하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어디에 있대요? 그의 손에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욥은 철저하게 믿고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너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는 회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돌이켜줄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욥은 한 단계 더 넘어서 내가 병에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더 넓은 차원의 신앙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전에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막 말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혼, 인간의 영, 짐승의 혼이 모두 다 그의 손에 있다. 그분이 살고 낳고 죽고 또 병들고
치유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고 좀 넓은 차원에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분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엎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한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그때 욥이 아직 친구들이 오기 전이긴 했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다. 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 2장에서는 욥의 부인이 욥을 막 저주하면서 욕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욥의 부인에게 욥이 한 말이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고난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오기 전이나 욥의 친구들이 온 이후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관점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 이게 모든 이해와 해석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을 좀 낮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상처받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분노. 근데 많은 분들이 상처와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꼭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면 우리 속에 분노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선을. 아, 그래. 뭐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렇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단정 짓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한 것이 여러분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때로는 상처가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5절에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누구에게 있대요? 그에게. 하나님께 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돼가시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지금 욥은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거 믿었던 거예요. 이제 23장쯤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또 와요. 이제 내일부터 보면 또 옵니다.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빌닷이 또 얘기하고 소발이 또 얘기해요.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또 와요. 그러면서도 욥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그런 표현을 써요. 오직 그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길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거기 보면 오직 그가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좀 하지 말자고 이제는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 욥도 말하기를 자기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정짓지 맙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위기 중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상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는 욥처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자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차례로 와서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했던 그 말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조롱거리처럼 들렸고 욥에게는 분노와 상처를 자아내는 말들이 되었다고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단정지어 말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 중에 있는 자들을 더 힘들게 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이 사람이 살고 죽고 낳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했음을 믿고 우리가 결론 짓고 우리가 단정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넓은 안목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